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과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친구들을 떠나거나 죽으면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친구들을 돌보는 누군가가 병에 들거나 실직하거나 떠나거나 죽는다면 친구들은 슬프거나 두려운 생각이 들고 누가 친구들을 돌봐줄지 걱정하겠지요. 오늘 우리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정도 틀림없이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한 무리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 다른 일도 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제자들 중 한 명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두 아이의 아빠인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가 왜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아주 아팠거나 어떤 사고가 있었겠죠. 이제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당시 가장 불쌍한 계층인 과부가 되어 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얼마 동안은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재산이 바닥났어요. 음식이나 옷을 살 돈은 떨어졌고 또 빚을 갚을 돈도 없었어요. 이 가정에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그릇에 감난 기름뿐이었어요. 빚쟁이는 돈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짜증이 났어요. 마침내 과부에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돈을 갖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데려가겠소. 절망감에 빠진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총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매우 슬펐을 거예요. 만약 과부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라의 법으로도 그녀의 아들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과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절실했고 필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만 했어요. 친구들과 목사님도 때때로 커다란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친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그분의 계획이 필요해요. 만약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친구들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친구들이 힘들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어려운 때에도 친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친구들의 필요는 살 장소, 음식을 사기 위한 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용기, 겁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 혹은 해야 할 일을 아는 현명한 계획 등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시고 친구들이 필요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절실히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던 과부에게도 평안을 주실 수 있었어요. 과부는 커다란 필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고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릇에 기름 조금이 있을 따름입니다. 과부는 슬픈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했어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말고 많이. 엘리사가 여자에게 지시했어요.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은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릇에 가득 차면 따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은 과부와 아들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인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고 과부를 매우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울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엘리사의 지시는 과부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즉시 순종했어요. 과부는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 성읍에 사는 이웃 사람들의 집으로 가게 했어요. 이웃집으로 간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빈 그릇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볼일이 끝나면 틀림없이 돌려드릴게요. 소년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과부도 자녀들과 함께 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와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많은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빈 그릇을 빌려주었어요. 그들은 빈 그릇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과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빈 그릇들이 과부의 집에 가득히 쌓였어요.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린 후 과부와 두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과부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작은 기름 그릇을 집어든 후 모아온 많은 그릇을 중 하나에 조심스럽게 붓기 시작했어요. 과부의 아들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며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이 과부가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고 생각하나요? 과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계획을 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의 가정에서 친구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친구들이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계획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이 어려운 때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친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구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이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의 문제를 미리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느낌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세요. 둘째로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일 때 그분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음식을 살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용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말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구들의 문제를 돌보신다는 평안을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과부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어요. 과부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름을 따라 부었어요. 첫 번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지금 붓고 있는 작은 기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들도 아들들에게 다른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그릇도 가득 차자 또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했고 또 다른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차는 걸 본 아들들은 놀라서 눈이 커다랗게 떠졌어요.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그릇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곧 과부와 두 아들 주위에는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이 쌓이게 되었어요. 다른 빈 그릇을 가져오너라.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과부가 쏟아부은 기름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과부와 두 아들은 방에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둘러보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과부는 서둘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가서 기름을 팔아라. 엘리사가 말하며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과부와 아들들은 얼마나 멋진 날이었을까요? 서둘러 시장으로 기름을 가져가서 좋은 값에 팔았을 거예요. 과부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빚쟁이들에게 곧장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빈 빚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과부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기름을 다 판 후에 과부와 아들들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돈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의 필요도 역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병, 실직, 심지어 죽음 등 친구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힘들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할 때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첫째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친구들의 필요와 친구들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세요. 둘째로 하나님께 기울이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은 친구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오늘 암송 구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따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아마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자신이 그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원해요.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부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꿈땅 친구들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에 말씀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수 문제입니다. 과부의 필요를 돕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과부가 집에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과부가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오늘도 복수 문제를 풀어서 댓글에 다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승리하세요. 안녕.